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주 없도다.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냐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월 11일 6.19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을 지금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침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었고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기가 기록되었지요. 이제 오늘 읽은 3장에서는 드디어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1, 2절을 잠깐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 저자는 그때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 타이베루스였다고 이야기하고요. 유대 사마리아 땅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그리고 갈릴리는 헤롯 본봉왕 곧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때라고 이렇게 여러
그 당시에 그 치리자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로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 군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필요해서 이 글을 쓴다고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사건이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약간만 더 이야기를 좀 더 나누자면은 여기 유다 총독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 역사가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총독이었는데 어떻게 총독의 이름이 역사적 기록이 없을 수가 있는가? 어쩌면 이 모든 성경 기록이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1961년에 그 의심을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 행정 수도인 가이사랴에서 비문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황제 디베리오와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 누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적인 또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 1, 2절에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 광야에 머물렀던 침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바로 겸손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3절부터는 드디어 침례 요한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곧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침례 요한의 도전이기도 했죠. 회개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인 것 같아요. 구약의 그 마지막 성경 말라기야 예언서 이후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이 요단강 근처 모든 지역에 다니며 회개의 침례를 외치고 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말에는 조금 저도 잘 클리어하게 알지는 못했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ent into all the country around the Jord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가 요단강가에 서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 모든 지역, 다시 말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회개를 외쳤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적 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면 어떡할까? 내가 자기를 정죄한다고 나를 욕하면 어떡할까?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겠다라는 이야기만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서 돌아서면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 그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가 남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거나 내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서서 야단치는 식의 메시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나도 같은 죄인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의 메시지에는 회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의사가 아픈 환자에게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것 필요한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환자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살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요한의 설교 핵심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 말씀과 핵심이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그 앞에 굴복하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생명의 삶에 이렇게 그 책자를 읽다 보니까 저와 좀 비슷한 간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간증을 잠깐만 나눌게요. 제가 진정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저도 회개를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부를 이끌어 가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요. 그 독재 정부의 잘못을 보면서 그들이 무너져야 한국이 살 수 있다고 믿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데모에 합세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었죠. 상당히 그 도덕적이고 정말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돈 안 내고 버스 타고 다니고 표 안 사고 전철 탔던 것들, 시험 시간에 치팅했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들,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 저질렀던 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해도 계속 나오는 거죠. 내가 그 독재 정부를 욕했지만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나에게도 기회만 주어졌지만 그들과 똑같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였던 거예요. 정말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높은 산, 그런 것 같은 그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었던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동시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 1서에 약속을 하셨죠.
회개야말로 침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메시아 예수를 맞이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회개 없이 드리는 희생제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더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일부러 파헤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매 맞고 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또한 배상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먼저 내가 최근에 회개했던 때는 과연 언제였던가? 내가 또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손해를 입힌 내 친척, 내 이웃, 내 식구들에게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은 것은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세우신 목사님들과 또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대로 이 시간에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누가가 전한 복음 그 마지막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6.19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